번제단을 통과하면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물두멍입니다. 물두멍은 말 그대로 큰 물통입니다. 여기는 손을 씻는 곳입니다. 이게 왜 필요한가 하면 지금 화폐 단위로 성막에 사용된 금과 은의 가격만 계산해도 약 718억 정도의 귀금속이 성막에 사용되었어요. 그 초호화 건물이 바닥재는 뭐로 돼 있을까요? 바닥은 모노륨, 골드륨 아니죠. 대리석도 아니고 바닥은 맨땅입니다. 그러니 성막 안에 있어도 발은 더러워질 수밖에 없겠죠. 또 제사장은 어떻습니까? 하는 일은 거룩한 일이죠. 남의 죄를 위해서 친히 짐승 잡아서 불태웁니다. 분명히 거룩한 일인데 그 거룩한 일을 하는 동안에도 손은 더러워지잖아요. 더러워진 자신의 손과 발을 씻기 위해서, 그것도 수시로 씻기 위해서 필요한 게 물두멍인 거죠. 우리 인간이 어느 만큼 죄에 대해서 무기력한가 하면 거룩한 일을 하는 동안에도 자기가 더러워질 만큼 그만큼 죄에 대해서 무기력합니다. 여러분, 대부분 교회 봉사하죠. 봉사할 때 늘 웃으면서 늘 천사 같은 마음으로 그렇게 봉사합니까? 에휴, 내가 검열만 하고 내년엔 절대 안 해. 그런 마음 있죠. 번제단한테 만약에 입이 있다면 그 번제단이 우리에게 이럴 거예요. 당신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가 필요합니다. 이게 번제단입니다. 번제단에서 우리의 칭의가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해서 우리가 완전 무결할 수는 없어요. 계속 씻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두멍은 우리의 성화가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여러분 생각에 우리가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이게 참 고약한데 우린 교회에서 아무렇지 않게 하나님, 이 연약한 죄인 간절히 구하옵기는 자기를 다 죄인이라 그러죠. 우리는 다 심정적으로 죄인이라는데 동의하죠. 예수님이 왜 돌아가셨는가 하면 우리의 죄 때문에 돌아가셨어요. 예수님은 우리 죄 때문에 돌아가셨는데 우리는 죄인이다. 예수님은 괜히 죽었다. 말이 안 되죠. 예수님은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대신 죽으셨어요. 그런데 우린 죄인이라 그러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죽음을 무시하는 건 또 아니죠. 그럼 왜 그러는가 봤더니 우리는 신분으로는 의인입니다. 신분으로.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신분은 죄인에서 의인이 되었어요. 그런데 수준은요? 수준은 아직 아니죠. 애들을 키우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 말 되게 안 들어요. 어른이 되면 어느 정도 나이 먹으면 나이 먹는 거 싫어하잖아요. 그런데 어린 애들은 안 그렇죠. 나이 먹는 거 되게 좋아합니다. 4살인데 5살 되기를 기다리는 애가 있었어요. 이제 일주일을 앞두고 7밤 자면 5살이야, 6밤 자면 5살이야. 그렇게 손꼽아 기다렸어요. 그리고 드디어 오늘만 자면 5살이다. 그러고 잤어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엄마 나 5살이지 하고는 5살이니까 얼마큼 컸는지 봐야지. 그러고 저울 위에 올라갔어요. 자기 생각엔 4살이었다가 5살 됐으니까 굉장히 큰 줄 알았겠죠. 저울 위에 딱 올라갔는데 저울 눈금이 변동이 없어요. 애가 놀라는 거예요. 자기는 컸는데 저울은 변동이 없는 거예요. 엄마 이 저울이 나 5살인가 아직 모르나 봐. 4살에서 5살 되었다고 하룻밤 만에 크진 않죠. 분명히 죄인이었는데 신분은 의인 되었어요. 그럼 수준도 같이 올라갑니까? 이건 한꺼번에 안 되죠. 신분은 한꺼번에 되는데 수준은 그냥 꾸준하게 일련의 과정 속에서 되는 거예요. 그 일하는 곳이 물두멍입니다. 요한복음 13장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내용이 나오죠. 이게 대표적으로 오해되는 성경 구절입니다. 예수님은 선생이면서도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다. 그만큼 겸손한 분이셨다. 물론 그 말 자체는 맞아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예수님이 겸손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을까요? 사실 겸손은 참 좋은 덕목입니다. 우리가 다 가져야 될 그런 가치인 건 분명하죠. 아무리 그래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친히 오신 이유는 우리가 교만하냐 겸손하냐 이 문제 때문에 오신 게 아니죠. 우리의 영혼 구원을 위해 오셨어요. 예를 들어 큰 금은방에서 금반지 하나를 집어들고 이 금반지가 여기서 제일 비싼 겁니다. 그러면 이게 설득력 있습니까? 물론 금반지는 비싼 게 맞아요. 아무리 금반지가 비싸도 그 금은방 규모를 고려하면 제일 비싼 것일 수는 없죠. 겸손이 아무리 좋은 거라도 예수님께서 이제 곧 죽으실 텐데
죽음을 목전에 둔 그 시점에 너희들은 제발 겸손해라. 절대 잘난 체 하지 말아라. 이건 말이 안 되죠.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말리죠. 그때 예수님이 내가 너를 씻기지 않으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말하죠. 그럼 이 얘기가 베드로야, 너가 겸손하지 않으면 나와 상관이 없다, 그 얘기입니까? 이건 겸손이 아니라 우리 구원하고 관계된 거라야지만 되는 거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내가 너희를 구원했다. 너희는 전부 구원 얻은 백성이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으로 전부 끝난 게 아니고 너희는 더욱 성결해져야 된다. 너희가 더욱 거룩에 신경 쓰지 않으면 너희는 나와 상관이 없다. 이런 메시지입니다. 그 발을 씻겨주시는 게 몸소 본을 보이셨다. 몸소 실천하셨다. 그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성화에 얼마큼 관심이 있으신지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바로 이 성막에서 물두멍의 역할, 의미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럼 이 물두멍의 현재적인 의미는 뭘까요? 교회 입구에 세수 떼어놓고 손 씻고 들어오진 않죠. 물론 천주교에서는 입구에 갖다 놓았지만 옛날 성막에서는 물두멍에 물 받아놓고 씻었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다음에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끗해졌다는 거죠.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합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구원받았으면 난 예수 믿는다. 지금 죽어도 천국 간다. 이게 전부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자기를 깨끗게 하는 거예요. 이런 물두멍을 지나면 성소가 나옵니다. 성소에 들어가면 우측엔 떡상이 있고 왼쪽엔 금촛대가 있어요. 그리고 정면에 분향단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성소에 들어가는 사람한테만 보이는 거고 성소에 들어가지 않으면요. 성소에 들어가지 않으면 덮개만 보일 뿐이죠. 이 성소 덮개가 뭔가 하면 해달 가죽입니다. 이 분향단 내부가 굉장히 화려합니다. 널판이 전부 금입니다. 그리고 금촛대는 불이 있어요. 그 금촛대에서 나온 불빛이 널판에 비쳐서 반사되기 때문에 사방이 휘황찬란합니다. 그런데 이건 성소 내부에서나 그렇고 성소에 들어오기 전에는 칙칙한 해달 가죽만 보이는 거예요. 그것도 모래바람에 때가 꼬질꼬질 낀 것밖에 안 보여요. 성막 밖에서 보는 예수님이 그렇듯이 성소 또한 그렇죠. 교회 중심에 들어와 봐야 예수 믿는 재미를 알아요. 흔히 그런 말 하죠. 예수 믿는 건 좋은데 너무 깊이 빠지면 곤란하다. 이 말을 수험생한테 하게 되면 공부 잘하는 건 좋은데 서울대학 수석으로 들어가면 곤란하다. 정말 그렇습니까? 돈 버는 건 좋은데 은행에서 줄 설 만큼 벌면 곤란하다. 다른 모든 말은 말이 안 되는데 이상하게 교회만 들어오면 IQ가 절반으로 줄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건 좋은데 너무 열심히 하면 곤란하다. 그게 아니죠. 전혀 논리에 없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열심히 믿으면 곤란한 게 아니고 열심히 믿지 않으면 자기가 손해입니다. 사실 그렇죠. 열심히 믿지 않으면 예수 믿는 재미를 몰라요. 근데 어쨌든 믿긴 믿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살지도 못하죠. 세상에서도 불편하고 교회에서도 불편하고 남들 다 받는 은혜 혼자 못 받고 남들 안 받는 스트레스 혼자 다 받고 성소로 들어와야죠. 거기가 어느 만큼 화려한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한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이걸 봐야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평강의 화려함과 아름다움을 여러분들도 누리며 사시길 축복합니다. 먼저 성소를 덮고 있는 덮개부터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6장 1절로 14절에 덮개가 나오는데 이걸 다 읽으면 헷갈립니다. 다 읽지 마시고 1절, 7절, 14절만 보십시오. 이 세 절만 보게 되면 덮개가 4겹으로 된 걸 볼 수 있어요. 제일 속에는 백색, 청색, 자색, 홍색의 4가지 색으로 수놓은 휘장이고 그 위에는 하얀 염소털, 그 다음에 붉은 물들인 순양 가죽, 그 다음 해달 가죽 해서 덮개가 4겹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일 바깥에서 보이는 건 천상 해달 가죽뿐이죠.
이 성소가 내부는 무지 화려합니다. 평당 수십억 할 정도로 화려하게 꾸몄지만 그건 안에 들어갔을 때 얘기고 밖에서 보이는 건 해달 가죽뿐입니다. 이사야 53장에 그런 말씀이 있죠. 2절 말씀에 그는 주 앞에서 살아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이 말씀 그대로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영광과 위엄이 있으신 상태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밖에서 보이는 건 전혀 잘나 보이지 않아요. 이것이 불신자들이 보는 그리스도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절대 모르죠. 거기서 한 겹 안으로 들어오면 붉은 물들인 순양 가죽입니다. 이게 뭘 암시하는지 대충 감이 잡히시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 보혈을 흘리셨죠.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합니다. 해달 가죽 벗겨내고 그 안으로 들어와야 그래야 비로소 우리 주님의 대속 사역을 알 수 있어요. 여기서 비로소 우리 기독교가 종교로서의 의미를 가집니다. 여기서 구원이 결정됩니다. 그럼 구원만 얻으면 되느냐? 아니죠. 한 겹 더 들어오면 이번에는 하얀 염소털입니다. 이건 깊이 생각하면 이상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염소에 비유한 적이 있습니까? 염소털이 아니라 양털이라야 더 어울릴 것 같은데 난데없이 염소털이 나옵니다. 레위기에 보면 그런 내용이 있어요. 성막에서 성소 너머에 지성소가 있죠. 그 지성소에는 제사장들도 함부로 못 들어가고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들어가는데 그날이 속죄일입니다. 히브리력으로 7월 11일 속죄일 절기를 지키는 절차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염소 2마리를 끌고 옵니다. 한 마리는 광야로 보냅니다. 또 한 마리는 제물로 삼습니다. 염소를 제물로 삼는 건 우리가 익히 보던 얘기인데 염소 한 마리는 광야로 보낸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이건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이 얘기입니다. 그 염소가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멀리 광야로 가는 거예요. 문둥병 걸렸다 나오면 그때도 이런 방법으로 나오는데 새 2마리를 가지고 옵니다. 새 한 마리는 날려보내고 새 한 마리는 제물로 씁니다. 이것도 염소 한 마리는 제물로 쓰고 한 마리는 광야로 보내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죄를 멀리 떠나보내는 거예요. 바로 그걸 의미합니다. 염소털이 붉은 물들인 순양 가죽에 덮였는데 예수 피로 구원받은 것으로 되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죄에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더욱더 거룩해져야 한다는 거죠. 어떤 사람이 신앙 좋은 사람이냐면 하나님을 잘 알면 알수록 신앙이 좋은 사람입니다. 이 말을 뒤집으면 사람이 어느 만큼 죄인인지 이걸 알수록 신앙이 좋은 사람인 거죠. 사람들은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면서 죄를 다분히 피상적으로 교리적으로 반복합니다. 그 죄가 자기한테 얼마만큼 심각하게 영향을 미치는지 이건 몰라요. 그냥 죄로 보는 거예요. 우리는 논리와 정서 자체가 이미 죄에 오염된 사람입니다. 앞서 얘기했듯이 공부 잘하는 건 좋지만 서울대 수석 합격하면 곤란하다. 말이 안 되죠. 근데 예수 믿는 건 좋지만 너무 열심히 믿으면 곤란하다. 이건 꼭 말이 되는 것 같죠. 왜 그런가 하면 우리 논리가 죄에 오염되어서 그런 거예요. 이 죄가 자기를 얼마나 심각하게 올가매고 있는지를 몰라요. 오래된 예화 중에 어떤 교회에서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전도했어요. 시어머니를 전도했는데 워낙 연세가 많아서 어떻게 세례는 받게 해야겠는데 세례 문답 공부를 시킬 수가 없어요. 며느리가 궁리하다가 한 가지 수를 생각했어요. 어머니, 세례 문답할 적에 목사님이 예수님 왜 돌아가셨습니까? 물으실 거예요. 그럼 무조건 예, 제 죄 때문에 돌아가셨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시면 돼요. 이걸 열심히 가르쳤어요. 그래서 시어머니가 그걸 열심히 외웠어요. 그렇게 외우고 교회를 갔어요. 문답을 하는데 아무래도 교회에 오니까 좀 긴장이 되었겠죠. 목사님이 물었어요. 예수님이 왜 돌아가셨습니까? 예, 제 며느리가 죽이려니입니다. 사람들은 전부 다 사람들은 죄인이다. 여기엔 다 동의합니다. 그런데 정작 자신은 아닌 줄 알죠. 참 말세다. 이 말 언제 씁니까? 자기를 자책하면서는 이 말 안 씁니다. 자기는 괜찮은데 자기는 정상인데 남들 하는 꼬라지가 말세다 이거죠. 자기는 아닌 것 같죠. 아니요.
우린 죄인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을 가만 들어보면 기도 중에 이런 말 자주 하는 사람이 있죠. 부족한 죄인 간절히 구하옵기는. 그러는데 부족한 죄인이 뭘 구합니까? 자기가 부족한 죄인인 거 알면 지금 구할 게 돈 많이 벌고 대학 들어가고 딸 좋은데 시집 가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자기가 지금 부족한 죄인인데 자기의 부족함을 채우는 거, 이걸 구해야죠. 자기의 죄 문제 해결받는 걸 구해야죠. 그건 안 구하고 부족한 죄인 간절히 구하옵기는 이번에 꼭 이거 해주시고, 어쨌거나 예수 믿어서 구원 얻었으면 죄에서부터도 멀어지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다음에 백색,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꼰 휘장입니다. 이 네 가지 색은 예수님을 상징한다고 이미 확인했어요. 이 네 가지 색의 휘장이 성소 안에서 천장으로 올려다보면 굉장히 아름다운 문양으로 수놓아져 있어요. 거기에 천사가 수놓아져 있는데 스데반이 본 게 아마 이렇게 화려하고 아름다운 게 아니었을까 싶어요. 스데반이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느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그러잖아요. 그런 걸 보니까 지금 돌 맞아 죽어가면서도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이런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걸 못 보면 맨정신에 그런 기도가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보았기 때문에 지금 빨리 저들의 죄 용서하지 않으면 자기는 저들을 용서 못한 그 한 가지고 주님 만나야 되잖아요. 여러분, 용서해야 할 사람을 오래 품고 미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칭의 거치고 성화 거치고 영화에까지 이르러야 합니다. 거기에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됩니다. 그래서 성소덮개 맨 안쪽에 그리고 성소에서 보이는 천장에 네 가지 색깔의 휘장이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성막 밖에서부터 성막 안 성소 밖까지 둘러본 성막의 모습입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성소 안으로 들어가고 지성소까지 더 깊이 들어가 보기로 하고 오늘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